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성전 대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맞죠? 22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가장 친한 사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친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먼저 생각이 나요.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이, 물론 남녀는 아니지만 같은 남자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의 집안의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하는 원수의 집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친구는 진솔한 우정을 보여주는 두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의 모습처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자기 친구인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요나단이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요나단이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장애를 입거든요. 이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장애를 입는데, 그러니까 패망한 왕족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그 종들을 다시 그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오히려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식탁에 함께 식사를 나누겠고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왕자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듯 성경에서 두 사람의 우정을 왜 그렇게 부각시켜서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할 만한 베스트 그 우정상을 준다면 저는 당연히 이 두 친구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뭐 최근에 발견한 건 아니고 오래전에 이제 어릴 때 읽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저 학창 시절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CCM 그 가스펠 가수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했을 때 그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그게 다 다윗과 요나단 두 분의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더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상했던 인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친구라 그러면 나이 차이가 나면 안 됐었거든요. 동갑이어야 돼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시던가 아니면 나보다 한 살이 어린데 나하고 친구를 먹으려 그러면 일단은 그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생일 친구들이 있어요. 생일이 이제 빨라서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오는, 다른 친구들은 다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7살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친구로 지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 얘는 나보다 한 살이 어려. 그걸 알게 되면 막 이제 우리가 놀리기도 하죠. 너는 후배들하고 같이 친구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가 동갑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요, 1대 왕이죠. 이스라엘 1대 왕인데 사울이 40살에 왕이 됩니다. 4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80살까지 해먹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오래 해먹었죠. 그리고 사울이 물러나고 나서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30세. 그러니까 사울은 80세에 물러나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50살이 나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50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몇 살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무엘상 13장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된 이듬해인가 2년 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장수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수로 등장한 인물이 표현이 되는데 그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장수로 나갈 정도면 요나단이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전쟁은 생명이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7살짜리, 8살짜리를 장수로 모셔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20살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42살이면 요나단은 22살 정도, 21살 뭐 적어도 2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져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무려 30살이 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인지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30살이나 차이 나는 그런 형님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리고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은 형님뻘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뻘 이상 되는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렇게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정에 있어서는 사실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죠. 물론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나이 차이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중에 구약의 역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성경이거든요. 원수의 집안의 두 사람이 친구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두 사람이 친구다라는 거. 당연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건 그 속에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싶은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수의 집안의 두 사람은 우정을 지키더라. 즉 임금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목동과 친구가 되어주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고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아주 초라하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그런 목동 다윗과 왕자인 요나단이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30살 이상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과 신부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메시아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맥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속사적 표현을 다 성경 전체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냥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돼.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 보증을 서줘야 돼. 라는 식의 교훈만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더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구원은 늘 항상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성.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창녀예요. 그런데도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스승을 배신한 제자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너는 내 제자다.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전히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친구로서 불가능합니다. 친구로서 불가능해요. 아내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 구원에 관한 비유적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걸 이제 제자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역시 하나님 앞에는 어떤 나이 차이, 그 다음에 역사적 시간의 순서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란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면 친구가 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라면 성경을 보면서 공감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공감하지 않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 친구 아닌가 봐. 그런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친구가 꽤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 만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연락 오는 친구가 뭐 1년에 한 세네 통 있을까요? 통화 정도 하는 친구.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보통 이제 뭐 술자리를 이제 한다거나 하면 이제 저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가 싫은 거야. 목사님 괜히 와가지고 이게 분위기 다 저거 해. 한 잔 먹고 또 어디 가고 뭐 2차 가고 3차 가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공감되지 않으니까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런 세월이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는 제 주위에 친구가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란 서로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고 공감되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상대가 나이가 많아도 신분이 달라도 친구는 서로에게 공감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다면 당연히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공감하지 못하면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 친구이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목자가 자기 친구인 양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목자이고 성도는 목자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감을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 친구 만들려고, 내 아내 만들려고 계속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친구라는 사이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어떤 증거인가 봤더니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죠. 양을 위하여 죽는 목자. 요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보고 친한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잘못 오도해서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라는 걸 계속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제 개인 사생활을 편집 안 했죠? 사생활을 얘기했는데 컴퓨터 가게 망한 이야기 제가 드렸었잖아요. 왜 못 들은 척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 PC 나와가지고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실 그 장사만 망한 게 아니고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을 제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때는 막 연대 보증 이런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도 뭐 요새는 그냥 신용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할부로 살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보증을 쓰지 않으면 차도 못 사고 뭘도 못 사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한테 전액 변제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20대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내가 다 내야 되는 그런 황당한 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액을 은행에서 막 청구하고 집에 막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런 신용불량자 비슷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용어도 없을 때니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없을 때니까 하여튼 신용카드를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빨간 딱지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안 만들어 줬던.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 같이 일하던 친구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빼서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가. 그 당시 2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빌려줬어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네. 연락 끊어진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보증 서준 친구는 당연히 그날로 빠빠예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절대 연대 보증은 네 아버지가 서달라고 해도 절대 서주지 마라.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또 있구나. 친구가 오랜만에 출소를 했어요. 제 친구가 좀 거친 친구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출소를 했어. 그래서 밥이나 사 먹으라고 신용카드를 줬어요, 제가. 그때도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신용카드 줬더니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250만 원을 긁어 온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 첫 달 할부금을 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잠수를 타서 여태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친구를 위해 희생하라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구 되신 분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그런 삶을 살면 나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고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다 퍼주고 다 보증 서주고 다
다 카드 빌려주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게 옳다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분명하게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예수님의 우리의 양들과 친구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를 위해 죽으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 공감이 형성되면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배신도 하고요. 연대보증도 섰는데 도망가기도 하고요. 뭐 떼먹기도 하고요. 인간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친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수전절 겨울이라는 표현을 시작해요.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 수전절 겨울. 예수께서 성전한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세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에요. 중요한 곳은 아닌데 거기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수전절은 뭐냐?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뭐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뭐 절기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힘이 계속 없었잖아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계속 이게 약탈을 당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말라기가 딱 끝나고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등장하기까지는 400년이란 그 기간이 존재해요. 이걸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 기간에 만들어진 절기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성전을 닦고 뭐 수리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청소하는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잃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재건을 하고 나서 외세 침략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성전이 여러 차례 이제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경에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경에 보면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약탈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게 소피도 아닌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성전을 완전 더럽힌 거죠. 이제 마캅이라는 장수가 등장해서 이 장수가 군대를 모아서 이 수리아 군인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찬탈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제우스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승리의 기쁨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그런 재건의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수전절이라는 날이에요.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겨울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 이 봉헌절이라는 이 날,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전절을 지키거든요. 우리는 수전절이 뭔지도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전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수전절을 안 지킵니다. 왜죠? 거룩한 성전은 사라졌죠.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수전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이제 깨끗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같은 수전절을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거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왜 지키지 않을까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그분은 그냥 실패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탄절을 지켜버리면 그게 말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지로 생각해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된 완성된 메시아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개념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여러분, 절대 성탄절은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렸는데 해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설교 때 해요. 성탄절 예배 설교 때는 꼭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예수님의 생일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아기 예수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라는 선포예요. 아기 예수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12월 25일만 성탄절이에요? 아니면 모든 날이 성탄절이에요? 모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날이 주일인데 모든 날을 모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먹고 살려다 보니 모든 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대신 모여서 특별히 그날은 국가에서도 쉬라고 해주니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니 그거를 기념해서 모이면 좋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표현은 원래 바른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이라고 불러도 제가 무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주일이라고 불러도 뭐 그걸 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요일이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면 그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괜찮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날을 추수감사절, 수장절로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날이 6월절이고요. 모든 날이 맥추절이고 모든 날이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접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날과 달과 절기는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란 표현을 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날이 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주일 뭐 틀렸다.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야 된다. 그걸 이제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고리타분하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아직도 구약에 연결하지 못하고 구약을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안식일 교회죠. 안식일 교회. 차라리 토요일을 지키자. 이렇게 나온 고리타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도 이제 유대인처럼 성탄절을 안 지켜요. 예수님 생일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의 본질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자는 거. 그래서 공휴일이기도 하니, 그날이 공휴일이기도 하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는 의미가 성탄절입니다. 절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날 생일을 기억하자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 생일 아니고요. 그 태양신의 날이 맞아요.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태양신의 날이 맞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그 날을 갖다가 성탄절로 바꿔 놓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설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를 위한 평화의 왕이신가? 그 아기 예수님의 본질을 보는 날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 꼭 하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새벽성 돌면 이제 새벽성 돌아보셨죠? 새벽성 돌면 항상 이 말씀을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에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뭐죠?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이제 회복되는 마치 이산가족이 이제 상봉하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 그 옛날에 그 TV에서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이제 막 시작할 때 희노애락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만나면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기쁨의 눈물이겠지만 눈물도 흘리고 기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왜 나를 왜 나한테 기다리라고 해놓고 안 들어왔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제는 친구 없던 자가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던 그런 음란한 음녀였는데 남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개념인 거예요. 이제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일부러 수전절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성전을 거니시는 장소, 시간과 장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요한의 의도는 수전절과 성전의 본질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화하는 수전절이 본질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거닐고 계신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의 본질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2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봤지만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죠.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전절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수선하다, 청소하다, 뭐 그 고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수전절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몸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그 역사를 믿는 게 진정한 수전절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른 수전절을 지켰던 거예요. 너무 쉽죠?
바른 수전절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수전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 옥합 깨는 사건이 나올 거예요, 곧. 그러면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수전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다 닦아주신 그 사건이 바로 수전절 정화의 사건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성전 정화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낙스를 들고서 성전에 가서 열심히 수리하고 고치고 청소하는 게 수전절이 아니라, 진정한 수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된 몸이 완전히 부서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걸 복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로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수전절을 지킨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이야. 너희는 설교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된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뭘 얘기해야 되냐면 몸된 성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일으킨 부활의 역사를 복음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곧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전이 수리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전이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성전은 유한낙스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전이 오신 거예요. 성전이 오셨으면 그 성전이 날마다 새롭게 청소되는 거예요. 새롭게 청소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내가 수전절을 계속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걸를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죄였네. 이걸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수전절의 의미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협박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수전절의 의미도 모른 채, 진정한 주일의 개념도 성탄절의 개념도 모른 채 예수님께 때로 몰려가서 당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메시아가 될 거야 말 거야 라는 식의 지금 따져 묻는 수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로또 복권은 언제 되는 거야? 응? 내가 산 비트코인은 언제 오르는 거야? 돈을 떼먹고 도망간 친구들은 언제 돌아오는 거야? 응? 내가 산 건물은, 내가 산 땅은 언제 오르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라며, 내가 당신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며, 12조를 바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없어? 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성전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예수님의 못마땅해서 도대체 언제 메시아 될 거냐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일부러 수전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슬렁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예수님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빨리 메시아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용맹한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어슬렁거리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정한 성육신인 성전이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있는 거죠. 몰라보고 여전히 유한낙스 들고 청소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성전을 청소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그걸 계속 복구하려고 하는 거, 수리해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성전 안에 없으면 그건 이미 성전 아니잖아요. 이미 성전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데반 설교에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거기 없다. 하나님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없다. 바울도 그랬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했죠. 인간의 건축물로 만든 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 예수님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육신으로 이루신 성전을 몰라보고 성탄절에도 루돌프 사슴과 산타크로스로 치장하여 착한 사람은 선물 주고 악한 사람은 선물 안 주고 크리스마스의 선악구조를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 나쁜 아이, 안 우는 아이는 착한 아이로 규정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내 죄를 알고 내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잖아요. 뭐 그런 아이가 없나? 그런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세상은 거꾸로 바꿔놨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은요,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만든 선악 구조 안에서의 착함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동일하게 주실 겁니다. 성도라면 그가 우는 아이든 뭐 착한 아이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타크로스는 안 그래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세요.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양말 이렇게 걸어놓고 자고? 전에 해봤는데 양말 걸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말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 우와 막 호들갑을 뜨면서 일어났더니 사촌 형이 장난치느라고 거기다가 뭐 다른 뭐 각종 막 쓰레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정하죠. 진리를 부정합니다. 왜곡해서 저마다 예수 대신 산타크로스를 만들어서 선악의 구조를 잘못 왜곡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성전이 움직여요. 성전은 건축물이라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이 막 움직여요.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을 에스겔이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 그럼 움직이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죠. 성도를 찾아가서 그 성도에게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성전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목격한 움직이는 성전. 즉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곧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입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에스겔서 47장인가요? 성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거니고 계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움직이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지금 거닐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발견했어요. 성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정말 성전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성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수전절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내가 성전을 배웠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만 잘 이해했어도 접목을 했을 텐데 전혀 접목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한다는 말이,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의혹을 제공하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해석한 대로 제대로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한 대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빨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욱 멋지게 재건해 달라는 거예요. 즉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 성전을 더욱 가치 있고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 장군처럼 막 로마를 물리치고 더 확실한 수전절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더욱 깨끗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당신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한심하다는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이 길을 막아서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성전을 재건할 거냐라는 식으로.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요,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시켜달라. 떡 먹고 배부른 거에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유대인들은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나 보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바닥을 깔아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등장했다라고 기뻐해요. 근데 고작 일주일을 못 견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고인간들이에요. 호산나를 외치던 고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인간들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줄 것처럼 하더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 죽으라고 그냥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자꾸 해주세요. 라고 그걸 원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세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빨리 우리의 왕이 되어서 독립을 해주든가 번영을 주든가 번성을 주든가, 그게 아니면 평생 먹고 살 어떤 거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평생 먹고 살게 해주세요. 평생 놀고 먹고 평생 놀고 먹어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도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아직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오늘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데, 주여 오늘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까마귀가 와서 오늘도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해요 빨리.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슬렁거리지 말고 빨리 내 쌀독에 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곳에 여전히 우리는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은 그냥 일반 은총일 뿐이에요.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그걸 일반 은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 접목해버리면 그건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에 다녀도 스님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기도 하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우스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전혀 믿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독교적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복음을 말하고 계신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맘교회가 표 같은 건 저는 싫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표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을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데. 우리가 뭘 했나요? 뭐 잘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한다. 이것 말고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높아져야 한다는 걸 부정하니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데 왜 11조를 하지 말라 그러냐고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교회가 망할 텐데 왜 그걸 가치 없게 여기냐면서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전부 조직을 위한 부흥으로 설명되어지는 걸 부정하면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자기의 죽음을 통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똑같다라는 거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다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사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날이에요. 성육신의 날, 굉장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인간에게 성육신의 날로 오셔서 평화의 날을 만드신 것.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모양이 치욕의 날이에요. 치욕의 날. 그 치욕을 견디시고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탄절도요, 십자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치욕의 날, 성육신의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는 걸 보여주는 게 성육신이에요. 성탄절이고요. 그런데 성탄절을 사단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죠. 사단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성육신의 날은 아내를 찾아 사창가로 찾아오신 남편, 뭐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남자가 사창가에 가서 자기 아내를 찾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예.
물론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보셨죠? 사창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맑은 유리에 조명이 아주 밝고요. 거기에 인형처럼 생긴 그 메이크업을 잘한 아가씨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호객행위를 했어요. 아가씨들이 그냥 그림 유리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해요. 그러면 막 이제 내 손님이 되어달라고 막 끌어안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동네 아가씨들은 돈도 없으면서 괜히 사창가를 어슬렁거리죠. 그러면 아가씨들이 막 자기 손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거를 막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양아치들이 내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내가 남편인데 내 아내를 지금 찾으러 온 거야. 사창가에 왔는데 다른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십자가도 치욕스러운 거지만 시작하자마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에요. 세 가지 유혹. 그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고작 먹을 것, 그 다음에 풍요, 재산, 그리고 권력. 요런 걸, 요따위 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따위 거를 가지고 뭐예요? 유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치욕이죠. 야, 내 수준을 어떻게 보고. 치욕을 당하면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내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야단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야단치잖아요. 치욕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나한테는 치욕이야.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치욕스러운 일. 생각해 보세요. 사창가에 가서 그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셨어야 돼요. 왜?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을 하셔서 그 사창가라는 음란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아내를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가 정조를 지키며 사창가를 다 뒤지고 있어요. 온갖 유혹을 다 당하면서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그 유혹을 다 이겨내면서 아내를 찾아 음란한 세상에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 땅이 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음란한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노아의 세상이에요. 음란한 세상이 맞아요. 이 세상은 음란합니다.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또 1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1등을 해요. 하나님을 실수투성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간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죄인 만들어서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신으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음란합니다. 그런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밌어하고 1위를 찍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이겼어요. 그런 음란한 세상에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것으로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 손을 잡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란 그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창녀의 손을 잡고 다 이루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모두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음란한 세상에 와서 내 아내를 구원해 나간다. 요거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요걸 믿는 사람들이 손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세요. 예수님은 너 사창과에 몇 년 있었어?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얼마 벌었어? 이런 걸 따지시지 않고 내 안에 그냥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고멜이잖아요. 호세아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창녀고 부장하고 음란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요, 이 신부된 교회들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남편처럼 거룩하고 음란한 건 딸 질색인 그분이,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일부러 죄와 같이 갈 수 없다, 진멸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분이 사창가를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전후 문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창가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인데 음란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주에게 사로잡혀 있는 내 아내를 두드러 맞으면서, 이 남편은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이 아내를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끌어내고요, 나의 아내로 끌어내고요, 나의 있는 곳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싫죠. 여기가 좋은 거예요. 사창가에 있다 보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성도는 예수님이 강제로라도 끌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나의 공동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의 공동 계획이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아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다. 이게 복음이군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왜 예수 당신은 나를 창녀라고 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이게 왜 죄악된 모습으로 번 돈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아내는 반드시 그 남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편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치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성육신하신 그 은혜만을 붙들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